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전체를 좀 다 우리 같이 읽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좀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을 누가 할까? 김혜정 목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눈의 아들 1절부터요? 예. 끝까지.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하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로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얘기일 것 같으면 참고도서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여리고 기생 라합 얘기로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예표요 성취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을 봤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지역을 장악할 70인 즉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과 보장이 따른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기에 여호수아가 믿음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 하셔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을 따로 뽑습니다. 무장한 자들을. 왜냐하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을 놓고 전 이스라엘에다가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싹 전하도록 말씀 운동하게 해요. 그리고 이 무장한 자들을 따로 뽑는 거죠. 전쟁의 일선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무장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통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언약적 한이 통하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이에 뭐가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그 일 사이에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자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 자체가 다르게 돼야 돼요. 관점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시키고 일시킨 게 아니라 요 눈부터 바꿔주셨어요. 요 눈부터 바꿔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관점 훈련. 오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길 원하시느냐? 세 번째 말씀이죠. 여호수아서로는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70인과 무장한 자를 준비하고 정탐꾼을 내보내요. 그래서 찾게 되는 라합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라합을 찾아라.
여리고 성에 붉은 줄 달아맬 라합 찾는 게 열쇠예요. 하나님은 경주에 붉은 줄 달아맬 사람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직장에 붉은 줄 달아맬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준비.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이 시딤이라는 뜻이 아카시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요단 앞에서 한 10km 정도, 요단에 못 미쳐 한 11km 정도 가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이 아니고 여리고. 요단 동편 10km 지점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이죠. 요단 건너기 전에 한 10km만 가면 요단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탐꾼을 내보내는 겁니다. 또 이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 전쟁 붙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져내잖아요. 거기가 시딤이에요. 의미 있는 곳이죠. 여기에 정탐꾼을 2사람을 보냈어요.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보낼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본인이 정탐꾼이었잖아요. 그죠?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을 보낸 게 아니라 2명을 보내요. 모르겠습니다. 12명 보냈다가 10명은 불신앙 다 해버리고 2명만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2명만 달랑 보내요. 아마 누구를 보냈냐도 중요했겠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보고했던 것을 봤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2명을 딱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엿보라. 여리고에 들어가서 엿보고 와라. 이럽니다. 말하자면 현장 분석하라는 얘기죠. 현장을 잘 봐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간 집이 어디냐면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나 호텔이나 또 게스트하우스, 말하자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셔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딱 들어갔을 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난 곳이 어디예요? 루디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바울이 루디아 만난 장소. 루디아가 뭐하러 나왔었어요? 빨래하러 나왔다가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제자들은 밥 얻으러 갔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 그죠? 물 깃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게 돼요. 물 깃는 곳, 이게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죠?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역 정보가 잘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 회관, 맞아. 노인회관도 지역 정보가 잘 모이는 곳이에요.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예요? 내 보니 미용실이 많더만. 미용실에 보니까 온 동네 얘기 다 알더라고요. 그죠? 사람 얘기 얼마나들 좋아하는지. 또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자들 경우에는 목욕탕, 그죠? 동네 목욕탕, 그것도 저 큰 뭐 스파 있는 이런 곳 말고 동네 목욕탕, 이건 뭐 모여드는 거예요. 지역 정보가 모이는 곳. 지역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역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또 현장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라합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현장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요 정탐꾼을 딱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진 라합에 대해서 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왕에다가 알리는 밀고자가 있었어요. 그죠? 여리고를 파악하려고 정탐꾼이 왔었다는 사실을요 왕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가서 아마 시시콜콜 묻는 걸 들었던 사람이 있겠죠. 저 수상하네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낸 군인들이 라합을 찾아오게 됩니다. 군인이라기보다는 경찰,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겠죠. 이 라합의 집에 이제 잡으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라합이 한 행동 그리고 말 이걸 보면요, 야, 이 참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라합처럼 딱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요 수사관 군인들이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정탐꾼이 너희 집에 오지 않았느냐? 너도 같이 동조하는 것 아니냐? 취조합니다. 이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한 거 아냐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안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왔다고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요 이미 숨긴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숨긴지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리고 왕한테 다 알리는 경찰도 있었지만 경찰이 보낸 사람들, 왕이 보낸 사람이 온다는 소식도 라합이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말하길요, 왔었으나 갔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흘리듯이 말을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흘리듯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다면 짐작컨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겠어요?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겠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요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시간표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저들을 내보낸 거예요. 나가고 난 다음에 문이 싹 닫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찾으러 왔던 사람이 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당신들 찾으러 갔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나가면은 자칫하다가 그들이 당신들을 찾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을 나가면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의 사람은 일찍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바로 나가지 말고 산으로 피해가지고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아주 피할 길까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기생 이렇게 성경에 기생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과 뭐 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건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인 거는 분명해. 그죠? 이러니까 아마 이때 저 김혜정 권사님한테 경찰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정탐꾼 왔었지? 이러면요 도무지 거짓말 못했을 것 같아. 얼굴이 시뻘게 져갖고 표 다 났을 것 같아. 허영존 사님한테 얘기를 해도 글쎄요
거짓말 못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낯짝 두껍게 이 얘기 뻔뻔하게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보니까요, 야, 이 과거가 진짜 발판이야. 이 라합이 정탐꾼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저 술 팔아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거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에 여리고에 굳게 닫힌 그 문을 여는 바로 그 당사자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과거가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나의 과거를 축복하세요. 내 모든 상처 입을 만했던 과거도 축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나를 부르시니까 과거를 축복하셔요. 과거가 발판이라면 현재는 뭐가 될까요? 현재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과거요 상처예요. 오늘은 방황이에요. 그죠? 미래는 불안이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뭐가 될까요? 증거가 됩니다. 왜 증거가 될까요? 과거를 발판 삼은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 그 믿음이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오늘로 오늘 나는 믿음을 심는 겁니다. 과거를 축복하고 오늘 믿음을 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작품을 참된 희망과 언약 붙잡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편집, 설계, 디자인 같은 말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발판을 축복함으로 재해석,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믿음을 심는 증거거리로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세계복음화를 놓고 한 부분이든 빠지면 안 되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요, 이거를 그대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라합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음 가진 우리의 얘기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져야 될 현장의 사명자의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 라합이 믿음을 고백해요. 9절에 보면 라합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 손에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이 이방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실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요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내가 들었다. 또 아모리의 왕 시혼과 옥을 멸절시켜버린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 거예요. 들었어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잖아요. 듣고
믿으니까 아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행하실 일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 행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2020년 언약의 말씀이 뭐였어요? 받은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 제가 그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30년 만에 제가 아몬고 응답으로 바꾸게 됐잖아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바꿨냐면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말씀 포럼 하게 됐잖아요. 그 포럼 하게 되는 가운데 요번에 선교대 또 마치고는 저 미국의 워싱턴에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대를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본인이 이 다락방에 들어오는데 한 30년 됐는데 내가 뭔가가 빠져 있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선교대에 들어가면 내게 빠져 있는 게 뭔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이거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뭐가 빠져 있고 뭐가 비어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들어왔대요. 그 선교대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번에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그 뉴질랜드 최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최이삭 선교사님이 예전에 필리핀에도 계셨어요. 근데 이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전에 있었던 선교지가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필리핀에 있던 분들이니까 점심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최이삭 선교사님이 나 저기 모임 있어 잠깐 갔다 올게 하고 갈라 그러니까 아니 나 얘기하다가 말고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저기 저 모임 있다고. 그럼 무슨 모임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가평에 포럼하려고 미리 모임을 잠깐 가졌어요. 그 모임에 이제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런 포럼을 하게 돼가지고 요번에 오프라인으로 모인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이 있다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머쓱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온 걸 붙잡고 아니 그 모임이 있으면 나도 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모임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같이 포럼을 계속 했던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그러니 당신 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야, 뭐 그런 게 있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야지. 그러고 이제 말았단 말이에요. 선교대를 마치고 이분이 필리핀을 갔다 오기로 했었어요.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을 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에 방역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백신 맞은 증명이 있어야 들어오도록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백신을 안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 공백이 생겼을 때 선교사님 포럼은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포럼 시간이 가평에 또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모임에는 이분이 올 수가 없었지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혹시 갈 수 없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괜찮겠다 오시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그동안에 있어놨던 일들 쭉 들으면서 본인이 이거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워싱턴 돌아가셔갖고 3주 동안 우리 그 사회 포럼에 참석하시면서 오늘 얘기하기를 내게 잃었던 건 놓쳤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하면서요. 너무 저기 하면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마치 내가 현장에 딱 예비된 사람 같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갈급했었대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하니까 그래 맞아. 현장에도 내가 이 부분에 갈급한 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 같이 현장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믿음이 당신한테 탁 들더라는 거예요. 라합이 분명히 있어요. 라합이. 또 여러분 개인을 보면 내가 복음에 갈급했고 이 복음 받을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라합이.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이 안에 있는
거민들의 마음은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아모리 군사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서 간담이 다 녹았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는요 상천하지의 한 분 하나님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명자인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라합이요 중요한 걸 요청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14절까지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해요? 여호와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어떤 증표냐? 당신들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 말 그대로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PPT 좀 됐을까요? 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이거는 여리고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러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란 말은 재물을 떠서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축이라 그 말이에요.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약속한 거죠. 그리고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리고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못 들어가요. 왜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왜 안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아직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까지는 못 데리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요 약속한 그대로 보호하고 지켜줬어요. 여기서 이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어요. 행하신 일을 보고 행하실 일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해야 될 사명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라합의 사명이 뭐였어요? 정탐꾼 숨겨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달은 자예요. 이런 현장 사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훗날 이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가 우리 알죠? 마태복음 1장 몇 절에? 5절에 요 라합의 족보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살몬이 누군지 아시죠? 요 살몬이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숨겨줬던 이 정탐꾼이 나중에 남편이 된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로맨스가 또 있을까? 역사의 로맨스죠. 요 2명의 정탐꾼의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몬과 라합이 만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보아스 누군가 기억나세요? 보아스 누구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저기 써 있잖아요. 룻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 룻. 남편 죽고, 그렇지, 나오미 며느리. 남편 죽고 기근 만나가지고 살 길이 없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러고는 따라 나선 여인이 룻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라합도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백성의 반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 붙잡고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함으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이 그러면 누구예요?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그리고 이세가 낳은 아들이 또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살몬이 고조할아버지, 라합은 고조할머니 되네요. 이렇게 4대, 5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14대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는 그 대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이런 중요한 축복의 흐름이 18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이 응답이. 여기에 증표를 얻게 돼요. 정탐꾼은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3일 길을 숨어 있다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 라합은 붉은 줄을 달아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붉은 줄을 달아매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도망 내보내기 위해서 달아맸던 그 붉은 줄이에요.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봐야 알죠. 언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그 말이죠. 그때 달아 매라 그런 거죠. 그러면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라합의 집이 미션 홈이 된 셈이에요.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살게 된 거예요. 마치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를 드리는 자마다, 붉은 피를 바른 자마다, 이사야서 아니지 창세기서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마다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약속의 증표요, 두 번째 구원의 증표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믿음의 보고를 드리는 거죠.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는데 확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확인이 돼요. 그 여러분 그 합숙 갔다 와가지고, 저희 경우도 그랬어요. 합숙 갔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가 복을 받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대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디? 했는데 확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느끼잖아요. 확인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온 땅을 주셨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은 현장을 잘 분석하라고 보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확인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현장 잘 보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70인 여호수아와 무장한 자와 이 정탐꾼은 모두 뭘 봐야 되냐면, 현장에 거인들이 사는 걸 봐가지고는 불신앙해 버렸어요. 뭘 봐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언약의 안경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열쇠예요. 결론. 가나안 정복의 열쇠는 라합을 찾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었노니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에요. 지역을 정복하는 열쇠는
기생 라합을 찾는 것도 맞지만 이미 주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업을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다라는 믿음 고백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부터 돼야 돼요. 말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늘. 그리고 이 믿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망대부터 먼저 세워야 돼요. 성 높은 곳에서 붉은 줄을 깊이 달아내린 거예요.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자 라합을 늘 찾으셔야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람이 라합입니까? 이 장소가 라합이 붉은 줄 달아맬 장소입니까? 그러면 문을 열 팀 사역자의 눈과 믿음, 이것은 가나안 정복하는 열쇠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열쇠예요. 말씀 언약을 확인하십시오.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기생 라합 붉은 줄 달아맬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 팀 사역자의 눈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기생 라합을 예비하셨다는 중요한 사실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열쇠가 이미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고백하며 현장을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붉은 줄 달아맬 예비된 사명자 기생 라합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떠 자세히 주의해 보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현장을 보는 은혜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